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같이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은 욥기를 잠시 중단하고 다음 주에 욥기를 다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 내일도 아마 본문이 욥기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다시 욥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가 미국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분들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억울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세상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억울함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릴 정도로 일상화가 된 이 세상, 그 세상에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말고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이렇게 좀 화평하고 공평한 세상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은 타락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 열심히 서바이벌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지체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일그러진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타락된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브로큰 월드, 깨어진 세상은 사람들의 우리의 생각, 또 이성, 감정, 가치관, 세계관 등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요즘에 많이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는 아니죠. 막 시간이 흐르면서 참 크레이지 월드다. 정말 미친 세상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마음에서 이렇게 입으로 내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외된 계층,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또 과부와 이방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외된 계층들, 이런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한 희생자들의 1순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고대사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양육강식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세상에는 양육강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크고 강하고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약자와 소외자들은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대다수입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선지서를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나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구원을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들쑥날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러하셨을까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가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책입니다. 이 구원을 사단은 방해하고 쓰레기처럼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해피 할리데이스. 언젠가 예수님의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즐기고 먹고 그리고 선물 교환하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구원자가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희석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9장 6절에 가보면 부연 설명으로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으로 바로 임마누엘, 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1장은 이 7장과 9장의 말씀에 연결되어서 11장에서는 사실은 꽃을 피우는 그런 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시대에 마지널된 소외된 계층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자, 2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예언자가 꿈꾸는 세상,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큘러 월드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삶을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경외라는 말 우리가 알죠?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심과 함께 나타나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철이 좀 늦게 들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서 한 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위에 계신 분 말고 옆에 계신 분을 경외하게 되는데, 이 경외는 좀 다른 경우겠죠. 세상의 권력자들,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음모와 술수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고 평화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서 결실을 맺으시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다릅니까? 세상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성도 아시고 계시지만 그 나타나는 대로 보지 않으시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칭해주시고 구원의 그 기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 구원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겉모습을 바탕으로 다스리지 않아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와 신실함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것이 이 메시아의 구원자의 오신 목적입니다. 이 메시아는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진실을 꿰뚫을 것이라고, 우리의 중심을 아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보십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왕이,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공의와 성실입니다. 공평과 정의, 바로 성실과 진실로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한숨이 나오고 한탄하는 소리가 나오지, 소망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정의와 공의가 되어질 때 비로소 평강, 샬롬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적인 힘입니다. 내적으로 주어지는 평안. 겉으로 평안해가 아니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또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양육강식의 세상과 반대 일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여러분 6절부터 8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양육 강식의 이 법칙에 의하면 동물들은 잡아먹어야 됩니다. 초식 동물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이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래한 그 나라는 이렇다라고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 메시아가 있고 우리 구원자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9절을 말씀합니다. 9절 함께 보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신천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단을 생각하는데 New Heaven and Earth, 이 신천지가 정말 좋은 단어잖아요.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열림을 9절에서 결론 짓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을 완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주신 그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천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기쁨이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뿌리를 말하는데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0절에 함께 보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길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뿌리는 베들레헴, 즉 볼품없고 초라하고 비천한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도성인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은 분명한 변두리입니다. 메인 도시가 아니고 왜 베들레헴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또 하나님의 선교 역사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중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와 교회 역사는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지 않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보면 고단한 노예 생활로 희망이라고 전혀 없던 히브리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 저희 공동체가 고난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말씀하는 고백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베들레헴 말 구유가 아닙니까? 갈릴리 어촌에서 제자를 삼으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처절히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로부터 자라는 가지가 후에는 높은 산 위에 우뚝 선 깃발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 리빙 호프. 바로 주님이 도래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다시 오신 아기 예수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리빙 호프를 갖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사야의 이 시간들이 흐트러졌지만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남겨두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회복시키는 나라에는 더 이상 남과 북, 동과 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종과 주인, 있는 자 없는 자, 이러한 나라는 분리와 차별의 벽이 존재하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막혀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면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모든 자에게 샬롬이라는 선물, 바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며 예년과 다른 성탄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고 내일 좀 더 생각하고 구원을 누리며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샬롬이 늘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저희들이 살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묘자라 또 모사로 우리의 카운셀러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예수의 삶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는 샬롬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